혹시나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끔 운동회 하는 체육대 하는 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그때가 그리워지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빠 엄마가 운동화 하얀 거, 왜 앞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고무줄 이렇게 달린 운동화, 그걸 사주거든요. 그거 신고 힘차게 달리기 하는 거죠. 그때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는데 귀했지요. 그때는. 그때 그 즐거웠던 운동의 날. 또 아빠 엄마와 함께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평상시에는 못 먹고 안 먹었던 그 맛난 것들을 다 사서 먹을 때에 그때 그 행복, 기쁨 잊을 수가 없죠. 또 어떤 늙으신 그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했더니만 물론 어린 시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굉장히 기뻤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처음 나오는데 그 아이가 처음 딱 나올 때 그 갓난 아이는 쭈글쭈글합니다. 누구 새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빠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놀랍죠. 감격해하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닮아 빼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근데 그 기쁨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은 혼자 갖는 기쁨이 아니라 다 같이 갖는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를 엽니다. 그 기쁘기 때문에. 그 잔치에는 음악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먹고 웃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우리의 잔치 기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의 축제를 보면서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지요. 항상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다 불에 타 버리고 말하지요.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즐기고 춤을 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 흔적 남은 자리는 온갖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여행도 끝나면 그렇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들어오는데 뭐래요? 여러분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축제, 잔치를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제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제는 먹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제의 자리는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하나님 만드는 잔치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게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바로 그런 축제의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나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잔치장으로 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오라 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말씀의 향연이나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초대장입니다. 나오라. 어서 오라.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기서 특별히 섬기다 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예배하다, 또 봉사하다, 또 좀 더 넓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섬겨주시겠습니까? 하면 왠지 부담이 돼. 힘들어. 지쳐요. 왜? 그래서 억지로 섬길 때가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가 있고 체면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예배하다, 이 섬김의 의미 속에 어쩐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일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곽 위에서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인인 그 미갈이 왕 춤추는 걸 보았어요. 그가 왜 춤을 췄느냐? 하나님 말씀이 법계 언약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 법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왕국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생각을 했을 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성곽 위에서 그걸 보고 있던 미갈이 그걸 비웃어요. 근데 왕이 춤을 춘다는 거, 그 시대 그 문화를 보면은 정말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죠. 근데 다윗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내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이 왕까지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체면보다도.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원래 춤을 추는 겁니다. 몸이 춤추지 않아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늘푸른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침 시간에 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그게 아마 건강 체조일 거예요. 춤을 춥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예배 시간 때는 춤을 추지 않더니만 그 시간에는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여러분, 몸이 춤추지 않아도 영원히 춤추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잔치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집을 나간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 아이가 아버지께 가까이 왔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기쁨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죽었던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게 기쁜 거죠.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았습니다. 이거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집안에 춤추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집안에 음식을 만드는 그 냄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오감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잔치 때 우리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을 보면 그 춤추는 집, 잔치하는 집에 유독 춤추지 않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있었죠. 마치 다윗이 춤출 때에 비웃었던 미갈처럼 그 잔치를 비웃고 불평했던 그 집 안에 있는 탕자,
그 아들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그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할까요? 그는 왜 그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야 하냐? 이런 얘기 들어요. 오늘 또 봉사해야 되나?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섬기기 위해 오시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의무가 되면 이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거운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힘들어요. 수련회가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도 짜증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저술가이고 목회자였던 한 사람,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의무가 돼버리니까 힘들어요. 이럴 때 이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큰 영광을. 근데 그 큰 영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게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큰 부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자기 생활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어느 날 의무가 돼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섬긴다는 얘기 들으면은 현기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섬긴다는 이야기가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게 우리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 희생제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꼭 희생제사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짐승을 데리고 잡잖아요. 그 수고가, 그 두려움이 커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 희생제사, 섬긴다,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인식, 이러한 인지가 계속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배에 대한 의미, 사명, 의무, 우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인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여기까지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 드리는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그 인식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행복한 겁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퍼득대더라도 이 기쁨이 아니에요. 나무가 햇볕 아래서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명 감당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오늘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인지. 이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이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고 확인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정체성, 내 정체성을 여기서 찾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표현을 시편 23편 시인이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이 혼자 길을 찾는다? 이거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결과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양이요 혼자 살지 못합니다. 왜? 혼자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는 양,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양, 목자가 물가로 데려오는 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물가는 어쩌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23편의 또 다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은 기쁨의 자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은 그게 불평의 자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경험을 하며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야. 물론 광야는 불편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해.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래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며 이걸 책임져 준 거예요. 근데 뭐냐?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함께 있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여전히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광야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까지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가느냐예요. 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예요. 이때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가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디까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들을 마시게 하거든요.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은 목자에게는 음침하고 사망한 길이기가 하지만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한 그 사명을 목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있는 양은 안전해요. 그래서 목자와 있는 양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함께 가는 자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잃어버린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너무 싫어하죠. 이게 사명으로만 알고 의무로만 알고 짐짝으로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광야를 걸을 때 감사해야 된다. 환경이 열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 송축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 이유를 잘 알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근본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늘 이 마지막 표현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은 그 시편의 노래에 부제가 들려 있어요.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시편 말씀을 보면은 성전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왜? 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요?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예배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려주는 우리에게, 찬양을 불려주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잠깐 어느 부서의 교실 뒤에서 가만히 살펴봤죠. 거기서 저는 감동을 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 뒤에서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들은 그 뒤에서 분주해요. 심지어 어느 교사는 거기서 음료수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 줬어요. 어느 선생님은 지각하고요. 어느 선생님 옷들을 또 엉망으로 입고 왔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귀포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들었어요. 뭐냐? 제가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무릎이 요즘 아이들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준비하는 감독하는 선생님들은 뒤에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소망을 보았어요. 또 예배 중 프로그램 가운데 물놀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섬김, 그게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보았어요. 애들이 물놀이를 하는데요. 몇몇 아빠들이 나와갖고요, 잠자리 채갖고 그 물속에 빠져있는 나뭇잎, 벌레 이런 거를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서 첨벙첨벙, 애들이 물놀이만 하는 걸 보는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벌레 걷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물놀이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추억으로 남습니다. 처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해요, 두 손을 품고 기도할 때 옆자리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생님 모습 보면서 예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이 향연 잔치에 물놀이 할 때에 아빠 엄마가 나를 후원해 주면서 벌레를 잡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내게 큰 기쁨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교육입니다. 수련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식사 준비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장년부의 삶도 이 여름의 향연 잔치에 계속 쓰여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서귀포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쌓여가는 서귀포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찬양은, 기도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과 이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귀포 교회 이 믿음의 이야기 현장에서 들려질 때 경건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대대에 이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 모습. 어떤 믿음? 아빠와 엄마가 그 물놀이하는 내게 있어서 안전한 기둥이 되어주는 그 믿음. 어떤 믿음? 이 여름의 말씀의 잔치에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식당에 들어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껏 요리를 해주는 그런 믿음의 잔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향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아이들 청소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이 잔치는 모든 우리 서귀포교회 잔치예요. 청년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청년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청소년은 이 행사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이 여름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잔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기쁨의 잔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온통 잔치예요.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그 잔치를 미리 맛보라는, 중간에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읽다 보면은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부도 나오고 노년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보며 믿음을 배웁니다. 청년들은 아이들의 믿음을 보며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시편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한 세대가 끝나도 하나님의 잔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훗날 부모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교사가 될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배울 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올 겁니다.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홍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향연, 여름 성경학교 수련은 단순히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주의 자녀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깊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지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